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하와를 지어서 아담과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서로가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역과 환경뿐 아니라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사람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사역하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또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수로 사람 안 붙이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인 것이죠. 작게는 내 주변의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실수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나 자신뿐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죠. 정혜종이라는 목사 사랑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혜종 말고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그들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생략되고 요한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금, 은, 보화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주셨죠. 돈과 물질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명예와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각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반드시 달라지는 겁니다. 즉,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도 중요하다는 삶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사람 위의 모든 것들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 삶 속에 생명이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깊이 인식하고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사람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유익에 필요하다 싶으면 관계를 맺고 좋게 대할 수 있지만, 존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 어떠냐? 자신의 삶도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친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6절 상반절입니다. 6절 상반절, 17장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통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셨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창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목사님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품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전해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서 제 아무리 밤을 새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말로는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새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말로,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언 많이 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언 중요하죠. 경험의 조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이것이 꼭 답인 것처럼 우리는 정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죠. 내 말대로 되었다면 우리 자녀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신앙이 좋은 자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과 같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의 말과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말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과 금을 주는 것,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는 필요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잠시 동안 그를 편하게 해줄 뿐 그를
존재적으로 새롭게 세울 수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만이 영원토록 사람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속에 말씀이 머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리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속에 거하게 되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반드시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번영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무기는 예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비옵나니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보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문제투성이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기도는 상대편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리고 장점을 찾아내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사라집니다. 덮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장점이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좁게는 내 가족, 나의 동료에서부터 넓게는 만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상대를 내 가슴에 간직하는 포용력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살리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있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매우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근심 걱정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직장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평상시에 말도 막 한대요. 와서 함부로 하고, 주변의 분위기도 망치고, 분위기 이렇게 썰렁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위기 싸하게 하시는 분들,
딱 그런 분들인 거예요.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답을 구하더라고요. 답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도 점점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직장 동료도. 한편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 기도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한번 기도할 테니까 그 영혼을 위해 다른 것 하지 말고 진짜 영혼을 달리 보는 관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사님이 그 짜증났던 마음도 하나님께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내가 너한테 맡긴 사람이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욕하고 미워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이야.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또 깊이 기도했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딱 목격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태도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자신은 어떤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간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피하는 대신 먼저 가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처음에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가서 웃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짜증내는 대신 한 번 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짜증나는 말투, 특이한 행동,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포용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했던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가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언제나 짜증이 나 있던 표정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모르겠는데 일단 자신을 보면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대하니 그 직장 동료도 서서히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자신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태도도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막 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웃고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기도하며 먼저 자신이 태도를 달리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먼저 미워했던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수백 번 다짐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 힘이 기도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담긴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맡기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순장으로서도 또한 순원으로도 마찬가지죠. 순장이 행복해야 순원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순원들이 행복해야 순장들이 행복한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맡기신 사람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잘 보십시오. 기도하실 분들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교회는 진정한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 사람부터 사랑하라.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제가 먼저 섬기고, 따라하시죠. 제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